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이 길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끝에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여러분 빨간색 지명 보여주세요.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갔습니다. 육로로 이동한 거죠. 1차 선교 때는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2차 때는 이제 바울이 육로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베 보이시죠? 더베를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지난주 바울이 누구를 만났었죠? 누구를 만났었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누군지는 모르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디모데를 만났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때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선교에 합류를 했습니다. 디모데의 합류로 선교를 떠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먼저 이들은 여러 성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성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 보이시고 이고니온 그 옆에 보이시고 또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 보이시죠? 여러분 이 노선은 아시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곳들입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죠.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지금 바울이 돌아다니는 이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신학이, 또 교리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장로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바울은요, 세웠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아시아는요, 오늘날 말하는 이제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자, 여기 아시아는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빨간색 큰 글자로 아시아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날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쪽이 다 터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보면 이제 터키의 이제 남서쪽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를 이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 박호준 전원사님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시는데요. 지금 7교회를 지나가고 있죠. 7교회가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죠. 남서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은요,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로 가려고 했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아시아 밑에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에베소 보이시죠? 네, 여기 에베소가 이 당시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죠. 서남쪽인데 항구 도시는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도 보면 사람이 많죠. 도시도 크고요. 이 당시 에베소도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뉴욕의 맨하튼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아시아의 문화, 또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먼저 에베소를 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복음이 빠르게 이제 뻗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바울의 일행은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바울의 길을 막으십니다. 자,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릅니다. 선교팀에 누가 갑자기 병이 들었는지, 외부에 박해가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막히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겠죠. 남쪽으로 안 되니까, 남서쪽으로 안 되니까 이 대안을 찾았습니다. 자, 어디로 대안을 찾았냐면, 자, 이번에는 이제 북쪽으로 반대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비두니아 보시죠? 약간 기울어진 글씨체. 여기 비두니아인데요. 비두니아는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터키의 오늘날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터키의 제일 이제 북쪽에 있는 거죠. 이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장면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 거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가려고 하는 바울과 막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을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자, 먼저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끝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서쪽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막히니까 바울은 이제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북쪽도 막으십니다. 자, 그렇다고 바울은요, 동쪽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동쪽은요, 이 바울이 이미 다녔던 곳들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제 남은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동서남북 중에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서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아시아는 막혔습니다. 북쪽에 비두니아도 막혔고요. 동쪽으로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밖에 안 남아요? 당연히 서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걸음이 8절에 나옵니다. 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제 동선이 보이시죠? BCD의 안디옥에서 남북으로 못 가니까 동쪽으로도 안 되니까 서쪽으로 갔는데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는요, 서쪽 끝에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여러분 배가 있죠. 자,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면 마게도니아 보이시죠? 유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자, 길을 다 막으시고 딱 하나의 길을 열어 두셨는데 그 길이 서쪽의 제일 끝 드로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막다른 길에서요, 하나님이 그제서야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이 본문 9절인데요. 우리 9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막다른 길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자, 어떤 길이에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이죠. 자, 그 길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꿈 중에 꿈꾸는 가운데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난 거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이 환상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자기가 본 환상을 일행에게도 알렸습니다. 디모데와 실라에게도 알린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바울과 막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개의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과 막으시는 성령님,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과 막으시는 예수의 영.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려는 우리와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오버랩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세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가면 자기의 묻혀진 이름이 더 알려지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바울은요, 아시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했던 걸음들이 있습니다. 나쁜 동기가 아니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걸음도 하나님은 때때로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걸음처럼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자, 그 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사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에는 다른 길을 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걸음을 막았고요. 또 비두니아로 올라가려는 걸음도 막았습니다. 자, 그러나 막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마게도냐라는 유럽으로 가는 서쪽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드로아였죠.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기 위한 드로아라는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로아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계획이 막히고 있다는 건요, 다른 길을 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훨씬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바울을 막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이 지역들도요,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들이 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이 가도록 허락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지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문을 열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입국 금지가 풀린다든지 갑자기 도로 공사를 해서 길이 뚫린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는 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버리셨는가? 자,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이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것 아닌가? 하나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버리시고 마게도냐만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아시아도 있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달랐을 뿐입니다. 실제로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드로아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를 다 돌고요. 밑에 보면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요. 이 아가야에 내려가면 여러분 빨간색 글씨체로 아테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 아테네를 찍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죠? 빨간색 글씨체 보시면 에베소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요, 다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를 버리는 게 아니었던 거죠. 다만 바울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루트를 전반적으로 크게 돌리셔서 이제 먼저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오는 길에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아에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비두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비두니아는요, 그 와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자, 그 증거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자, 베드로는요, 자,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자, 편지를 어디에 보내죠?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자, 또 어디요? 비두니아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비두니아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두니아도 앞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의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비두니아를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대신에 바울에게는 유럽과 아시아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두니아로 보내는 동시에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전파가 더 넓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심으로 선교와 복음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요, 비두니아까지도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빠르게 확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생각지 못한 큰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어떤 표현일까요? 자,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면 바울은 아니면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3일째 관찰자 시점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이죠? 누가이죠. 자, 그런데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을 처음 여기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히 누가가 포함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가 선교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드로아에서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드로아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길이 막히고 막히는 바람에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은요,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누가도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명이 된 것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자,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루스드라에서 3명이 되었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1명이 더 추가됩니다. 누가가 새로 합류해서 4명이 되었던 거죠. 누가가 새로 선교팀에 참여합니다. 자, 이때부터 누가는요, 바울의 선교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로부터 사도행전의 모든 스토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쓴 성경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요, 어디서 합류를 했다고요? 바로 드로아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만일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었다면요, 누가는 지금 합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계획대로 비두니아로 갔었다면 우리는 누가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시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남겨진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으셨던 길이 바울이 계획한 길보다 훨씬 더 복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다 좌절시키셨습니다. 대신에 마게도냐라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탓에 복음의 전파는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가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좌절되고 실패하고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는 때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힙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요, 바로 방향을 돌립니다. 억지로 아시아에 가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자 바로 예스하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또 노 하십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요, 바로 방향을 돌립니다. 어떻게든 억지로 비두니아로 뚫고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네 하고 바로 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디 하나 억지로 가려는 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곳이 있습니까? 자, 물론 7절에 보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의 거절이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노 하시자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인데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원래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곳입니다.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을 하나 건너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륙을 건너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건너면 되니까요. 자, 그러나 이때는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뭐 해외여행 이런 게 알려진 때가 아니었죠. 그런 거 없었고요. 유튜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당시 대륙을 건넌다는 것이요, 이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보냄을 받은 곳은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끝과 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미 대륙을 하나 건너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또 대륙을 건넌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쉬운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마게도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곧바로 건너가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길을 깨끗이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려고는 애까지 썼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 그러시자 그동안 준비한 것, 아까운 것 다 뒤로하고 내하고 돌아섭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청년 때 들었던 설교가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과 야망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과 야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명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비전이라고 바꿔볼까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멈추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하면 그때부터 그건 내 야망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건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야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야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자 바로 네 하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자 네 하고 곧바로 가기를 힘씁니다. 자기의 계획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네 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곧장 떠납니다. 길이 막히자 끝까지 허락하지 않은 길들을 억지로 가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럴 때 더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미치지 못하는 역사를 향한 경륜을 가지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실 때, 들려주실 때 순종의 삶을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여러분 복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해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 수많은 장애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지해주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믿음을 사용하기 딱 좋은 때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이 지지해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믿음이 언제 크겠어요? 때로는 환경이 지지해주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어디를 봐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틀림없다라고 보여질 때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힘써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남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바울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마게도냐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처음부터 떠날 때 이번 2차 선교 여행은 저 마게도냐이다. 미리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의 일행이요, 이렇게 헤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방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유학을 계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의 권유도 있었고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학원도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수 국내파인데요. 자,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학원을 등록할 때, 끊을 때 너는 유학을 못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학원비를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한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배운 영어가요, 지금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 영어 발음을 들으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너는 몇 살 때 누구랑 결혼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동안에 누구를 만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나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감정이 다치고 또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시고 아픔을 다 당하게 하시고 내 짝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직업도 마찬가지죠. 직업도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너는 결국에는 어디를 들어갈 거다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버려 두셨다가 떨어지도록 놔두십니다. 합격을 해도요, 적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을 또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떨어지고 좌절하고 직업을 바꾸는 과정들도 그대로 놔두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어느 직업을 갖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과정이요, 바울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 바울의 선교팀에게 마게도냐다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알려주셨다면 시간 낭비나 감정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바울의 일행이요, 바로 마게도냐로 갔다면 훨씬 선교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요? 선교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짧은 5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짧은 5절에요, 놀랍게도 3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10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짧은 5절 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이들의 계획대로 바로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들은요, 자기들이 선교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는 선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확실성 가운데 두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요, 처음부터 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신앙의 위험한 지점은 없습니다.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불행합니다. 아니,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성 가운데 두십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요, 우리에게 확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확신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좌절되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대로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시는 길이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훨씬 더 복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의 부르심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